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보면서 신앙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 가장 바른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그림을 성경책을 거꾸로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의 말씀의 원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습관이나 성경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들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나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가 북수원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모습 하나는 저 뒤에 성경 통독표가 안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성경 통독표가 기록되어 있는 그 표가 붙어 있는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서너 장씩은 꼭 읽어야 되고 그래야만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하루에 세네 장씩 읽으면서 1년에 한 번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절을 보든 한 장을 보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목표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책을 1년 내내 읽더라도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날 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기독교의 종파들이 생겼을까요? 전부 다 성경책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 방향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주의할 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맨 먼저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제일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소그룹은 말씀 묵상하는 소그룹을 저는 제일 싫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그걸 싫어하니까. 근데 왜 그걸 싫어하느냐면 말씀 묵상하는 소그룹에서 보면 공통된 한 책을 가지고 성경 본문의 한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고 전부 다 각자의 의견을 되물어 봐요. 성경은 우리 각자의 의견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그룹은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관련된 고정관념, 또 이 말씀은 이럴 거야 하고 가지고 있는 선입관,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성경을 내 개인 생각을 접목시켜서 읽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배경.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방번개파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에요. 동방번개. 그래서 왜 귀교단은 교단 이름이 동방번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펼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인 같이 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저에게 이야기하고는 자기들은 동방에 오실 그분이 번개가 번쩍이듯이 올 것이기 때문에 동방번개파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정말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주의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30대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기 위하여 뛰어들었는데 전라도 광주의 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어떤 구도자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여정에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직분도 저도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지금 만나러 가는 이분은 우리 교회가 이번 전도회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한 사람만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3천만 원 본전 뽑고도 남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성경 박사에다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몇 년 동안의 전도 챔피언이래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잘 데리고 오면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많은 구도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을 만나러 들어가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벽면에 온갖 상패와 트로피와 감사패가 붙어 있는데 몇 년도 전도 챔피언, 몇 년도 인도상, 이런 것들이 가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한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는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인을 이야기할 정도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른 척하고 그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14만 4천인에 해당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나는 14만 4천인 중에 한 명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와, 대단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제가 묻자마자 요한계시록 14장을 펴게나 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교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14장 4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에다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에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인에 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그분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가 정말 힘겹게 정절을 지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 옆에 그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아내와 혼인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아내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웃으면 그분하고 공부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걸 비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너무너무 이상했지만 이것이 지금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다 이러는 겁니다. 이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것을 굳게 신념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 외에 무슨 해석 방법이 있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면 될까요? 자,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 내가 이때까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 믿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분은 받아들일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자에 대한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읽으신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는 장로님이 이 14장 4절, 5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5절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그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하는 말씀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하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거짓말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동아세국어사전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서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장로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새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건 맞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하고 지나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2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 다음에 21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거짓말에 관해서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 한 번 표현해 놨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한 번 표현했어요. 개들과 2번 나왔습니다. 술객들 2번 나와요. 근데 3번 다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의 신앙도 공부하고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통신과목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후반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20대 중반쯤 되었다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을 읽고는 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약 7, 8년 할 때쯤이었는데 저의 생활 속에서는 거짓말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여전히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 거짓말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거짓말이 한 번씩 튀어나와서 이게 큰일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한 7, 8년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거짓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한 30년, 40년 교회 다닌 장로님, 집사님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제가 딱 봤어요. 우리 한 3, 40년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 해집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거짓말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7, 8년 믿어서 어쩔 수
듣다 치면은 3, 40년 믿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모습이 보이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짓말 안 할까 하고 제가 이제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평생을 구별하여 바치기로 살아가는 목사님만큼은 거짓말 안 하겠지 하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딱 지켜보니 목사님의 거짓말은 아주 노련합니다. 예? 성도들이 아주 기쁘게 하는 거짓말을 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낳은 병원에 방문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청년 출신이 결혼을 했으니 저도 같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그 아기를 보여주는 그 코너에 딱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한눈에 봐도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 예? 저는 갓난 애기들이 거의 대부분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는 처음 봤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선교 활동을 다닐 때 평균 한 3주 정도 그 교회 가서 전도회 하고 또 연속적으로 다른 교회 전도했으면 한 달 보름 동안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제가 집사람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 사업 한답시고 집사람 집에 있고 나가면은 제가 집에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람이 전화 받으면 제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당신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생각 안 나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그 20대 중반 때 읽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3, 40년 믿어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걸러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안식일에 청년반, 청년회장하고 학생반 지도교사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직원의 이야기를 해서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막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저는 안 다니랍니다. 이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1년쯤 지난 뒤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부산에 제일 번화가가 남포동 서면이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서면에 가면 동보서적이라고 하는 제일 큰 서점이 있어요. 제가 그 서점을 가기 위해서 그 번화가 거리를 딱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걸어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복음성경이라는 책인데 이 복음성경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뒤에. 주수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 앞에서 걸어와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 눈길을 딱 돌리면서 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딱 트는데 눈동자가 딱 마주쳤어요. 제가 속으로 참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철민아, 너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같은 교회는 아니고 지구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정대듯이 아이고 장로님 교회 그 뭐 때문에 다닙니까? 다녀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 7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정말 막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서 막 살던 한 청년이 느닷없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그런 청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청년을 만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을 겪었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저를 여기 지금 번화가니까 찻집이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나 좀 하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그래?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 있죠. 근데 저는 왜 그 장로님을 좋아했느냐면요,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혼자 사는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장로님 집을 자주 놀러 갔는데, 놀러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 벽면이라는 벽면과 거실에 책장 2개를 겹쳐놓고 거실을 이렇게 몸 하나만 통과할 정도의 공간으로 책이 가득 있는 집이었는데, 교과 공부를 안실학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한 번씩 들으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왜 또 한 번 놀라게 했냐면, 그 동보서적이라고 하는 서점에 책을 자주 같이 사러 들어갔는데, 한 번은 쭉 통과하면서 2층 올라가서 왼쪽 편에 기독교 코너가 있어서 쭉 통과하고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신간이 3권 들어왔는데 읽을 만한 책이 없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요즘은 서점이 들어가면 이달의 베스트셀러, 2주의 신간 이런 걸 광고라도 해놨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같이 올라가다가 혼자서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사실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분에게 가서 혹시 오늘 새로 들어온 신간이 몇 권 있습니까? 이런가 3권 있대요. 3권. 그냥 저하고 같이 쭉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새로 책이 몇 권 들어온 것까지 알 정도로 정말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고 갔는데 제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저 정도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 네가 몰라서 그래 하는데 진짜 내가 몰라서 그랬겠구나. 나는 나름대로 알고 판단을 했는데 몰라서 이랬다고 하는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면 3, 40년 믿어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뜻이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업은 망한 건데,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깨달았던 이 말이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답을 찾았기에 다시 교회에 들어왔겠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성 밖에 있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도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하는 기본 관점에 따라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5권의 책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적어놓은 책에 적어도 해답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제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모르면서 뭐 있다고 하세요. 모르면서. 이럴 때는 나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가 있을까요? 이러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샅샅이 찾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차근 읽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고 해야죠.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긴 책부터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짧은 거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쫙 보니까 없어요. 한 권 남았습니다. 요한 1서.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막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막 정말 진짜 우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쫙 풀어놨습니다. 여기에 볼까요? 첫 번째,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게. 나는 죄 없어. 이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반대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을 읽고 아주 재밌는 특징 하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고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뭘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진리, 말씀 이랬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 진리가 뭐지? 진리는 바로 말씀이구나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거짓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 말씀, 진리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 맞나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으면 이런 거 못 찾아요.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이 진리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 다음 6번째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딱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고 나왔어요. 자, 이 성경 구절 뒤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또 제시하셨다. 이게 딱딱 떨어지게 해석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쫙 기록해 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죄 없다 하는 사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진리에서 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길을 쫓아서 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에게서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 장로님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로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올 때 우리 장로님이 알고 있던 이 집사님이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성경 박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죠. 장로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분보다도 제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말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신데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고 그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은 그 14만 4천인은 전부 다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그 장로님과 두 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저도.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나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알고 저 또한 젊은 시절 그 1년 동안을 허비했던 그 시간을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왜곡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내 스스로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 그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타교파 신자들을 만났을 때 두 번 다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가 이것부터 그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짓 정보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선입관념과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이 무슨 사건의 그림입니까?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성경 본문하고는 틀려요. 뭐가 틀린지 내일 제가 와서 답을 알아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성경 본문과 무엇이 틀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예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법관 이야기 잘 알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 법관 이야기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나 어찌나 어려운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3자처럼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법관 이야기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분 손 들으라고 했는데 한 분도 손 안 들었죠?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정작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게 아니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부자법관 이야기보다도 더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은 부자 법관이고 한 사람은 삭개오인데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부자 법관은 이름이 기록되면 자랑스럽고 좋은데 이름을 감춰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데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근데 둘 다 부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직업은 법관이고 한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마주칠 때 세리를 만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잡친다고 생각하고 혹시 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저 양반 만나서 진짜 재수 없다고 느낄 만큼 가던 길이 그냥 이 길로 하나 통과하면 되는데 꾸불꾸불꾸불 통과할 정도로 세리가 나타나면 싫어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장이에요. 한 사람은 법관이고 지금도 우리가 법관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삭개오는 나쁜 짓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천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부자 법관은 자신이 생각해도 의인이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의인 취급해 줬습니다. 삭개오는요.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 법관이 죄인이고 삭개오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형식적인 삶을 사는 부자 법관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스스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자 법관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비록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 삭개오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죠. 평생도록 성경 연구하고 법관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고 죄인으로 살던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탈바꿈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부자복관을 만나고 헤어져서 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날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부자복관을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삭개오까지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말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시대소망 읽으면서 전율을 느낀 장면이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들려진 이 예언의 신, 이 대쟁투 총수는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이 내용이 정말 예언의 신에서 그 말씀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을 느낄 때 몸에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복관 이야기 따로 떼놓고 삭개오 이야기 따로 떼놓고 이러니까 그 연결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겨자씨가 바늘귀를 통과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하는 그 말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통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권장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는 제가 필히 당부하는 게 있는데, 절대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성경 필사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성경 필사하면 뭐합니까? 그거. 돈 몇만 원 주면 성경책 한 권 살 수 있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냥 1년, 2년 들여서 필사하면서 시간 낭비합니까? 그 시간에 한 번 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결과물,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해서 내가 30년 믿고 있으니 내가 30번 통독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거 안 하시는 것 좋습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몇 시간을 그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몇 번 읽었다, 필사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그 의미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있나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서 읽는 습관을 잘 길러서 다른 사람에게 만나도 성경으로 모든 것을 풀이해주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